존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보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승 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
제2장 11절에서 2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토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날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물 위에 세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벤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가져다가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발견한 다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같이 공동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맞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데 나가게 되기 전에 첫걸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오늘 하루도 맞이하는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모세의 삶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몇 차례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결정적인 기회들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오늘 11절 말씀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일어났던 일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이면 부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부록의 나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이라는 거죠. 사실은 모세가 40세가 될 동안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의 아들로 40년을 살아온 거죠. 애굽의 문물에 익숙했습니다. 애굽의 제도, 애굽 생활, 왕궁에서의 삶에 이미 익숙해진 나이입니다. 40년
이 공주의 아들로 살았다는 거죠. 이미 애굽에서의 삶이 몸에 배어 있고 애굽에서의 삶은 이미 안정적인 보장이 되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애굽 땅에서는 정말 보증수표지 않겠어요? 공주의 아들로 살았다. 공주의 아들의 삶. 애굽에서는 가장 안정된 그런 삶일 것입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삶이 보장된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40세가 되었던 어느 날 오늘 표를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자기 형제들 히브리인들을 가리켜서 자기 형제들이다 그렇게 해요. 히브리 유대인들을 모세는 자기 형제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찾아갔다는 거죠. 찾아가서 이제 11절 말씀 보면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12절을 같이 보죠.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리라. 아멘. 12절 말씀 보면 지금 모세가 누구 편을 드는가 하면 히브리 사람 편을 들죠.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게 되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노예로 지금 있는 히브리 사람 편을 드는 억울한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는 거죠. 이 지금 11절 그리고 12절 사건은 사실은 모세가 사람들에게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 궁정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노역에 지쳐있는 이스라엘과 나는 같은 민족이다. 나는 그들과 형제다. 나는 그들의 동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40년 동안 애굽 생활에서 지금 애굽의 생활을 익숙해 왔고 또 이제 애굽에서는 완전 안정된 생활이 보장된 신분적으로도 권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안정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애굽 궁정에서 살 건가? 아니면 나는 히브리인의 형제다. 저들은 내 형제고 내 동포다. 내 민족이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걸 드러내는 일들을 할까요? 저 같으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더 감추고 더 덮고 그래서 오히려 더 액션을 취한다면 애굽 사람 편을 더 들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지도 않고 멀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감추려고 자꾸 하죠. 모세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도록 결단했다. 앞으로 자기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삶이 진행이 될 것을 알면서도 히브리인들은 나의 민족이다. 나는 저들의 형제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하였다는 것.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 선택을 늘 하려고 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고난당하는 쪽으로 수모를 당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히브리 기자는 모세가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동을 한 이유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히브리 기자는 모세가 이렇게 했던 이유를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죠. 믿음으로.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 믿음으로 모세가 이런 위대한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 내가 거절하겠다. 그 내려놓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가는 삶이 고난받는 것 내가 알지만은 내가 그 고난받는 것을 더 좋게 여기겠다. 애굽에서 내가 잠시 쾌락을 누리고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난 차라리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더 취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받는 것, 미래적인 그런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믿음의 모습이다. 모세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셨기에 모세가 이런 결단을 내렸다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가치, 더 고상한 가치를 알아보는 게 믿음이죠.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진짜 가치가 있는 게 뭔지를 알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더 고상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걸 선택할 줄 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가치, 더 값진 것들을 선택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모세는 육신적으로는 고난당하는 그 길이고 육신적으로는 자기가 지금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고 육신적으로는 수모를 당하는 그런 길이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정말 값지고 보람된 일인 줄 알기에 기꺼이 그것을 선택할 줄 알았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의 삶에도 이번 한 주간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결단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이 원하는 삶, 육신이 편한 삶, 육신이 정말 이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이라면 그걸 선택할 줄 아는. 설령 거기에 고난이 있고 수고가 있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자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값진 자리라면 그것을 기꺼이 선택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면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죠. 시작. 좌우를 살피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리라. 아멘.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사실은 자기는 믿음의 결단, 위대한 결단을 내리죠. 자기 삶의 정말 터닝 포인트, 한 번에 또 변화가 되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다음에 모래 속에 감추는 일을 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결단을 내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다음 단계에서 모세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큰 실수를 저지르게. 모세의 실수를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절 처음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으니까 했다는 거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다른 말로 하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떳떳했다면 좌우를 살필 필요가 없죠. 떳떳했다면은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겠지만은 떳떳하지 못하니까 좌우를 살피고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히브리인을 돕고 내가 히브리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들은 귀한 일입니다. 자기 동포를 돌봐주고 돕는 일들은 참 귀한 일이죠. 그렇다고 애굽인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게 선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그 일은 실수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너 지금 애굽의 이 동포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모세 자기 생각에 자기가 나서선 이런 거죠.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나 모세 자신의 영적인 상태로 봐서는 준비가 아직 덜 됐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근데 모세가 하나님 시간보다 앞서가는 거죠. 그렇게 실수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면 거기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게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요한은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다. 혹은 내 때가 가까웠다. 때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어요. 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때를 말하죠.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에 철저히 맞춰서 가요. 늦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는 거죠. 말씀을 보면은 나중에는 급기야 모세는 도망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모습을 보게 되면 또 하나 모습을 보면 자기 힘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자기 힘 절제하지. 사람을 쳐 죽일 정도다. 화가 나니까 사람을 때렸는데 사람이 죽을 정도로 자기 힘을 절제를 하지 못하는 모세의 실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게 힘이 있다고 절제가 되지 않으면 이게 엄청난 그런 파급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져도 방법이 잘못되면 실수할 수 있고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서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그 좋은 목적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 아무렇게나 해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 이러라 저러라 한양만 가면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일은 선한 방법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지.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르되 너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칼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바로는 우물 곁에 앉아더라. 아멘. 14절 말씀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죠. 자기의 동포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바로에게 역시 배척을 당하죠. 이방인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동족도 모세를 받아주죠. 애굽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끝내는 그 낯을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제가 14절 15절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몰아가고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거죠.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오직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십니다. 사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사방이 다 막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으로부터 등 돌려진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이제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성도들이 횡령 이런 일들을 만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는 위대한 결단을 사실 내립니다. 육신의 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져가는 삶을 살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지 않다가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시죠.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첫 시간을 올려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편함과 육신의 안일함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에 설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음으로 정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하 있는 우리 모든 예명의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저들이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하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므로 하나님 저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6월달 하나님 소망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각 부서들이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 일어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쓰임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걸음이 믿음의 걸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교회학교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종을 주시고 하나님